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여져서 우리 자신을 거울 보듯 돌아보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잘 선택하는 지혜와 영감 있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앞에 좋은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영생의 증거로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가장 큰 증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참 아버지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배척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부모는 절대로 그 자녀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다 끝났다, 안 된다, 포기하는 상태라 할지라도 진정한 부모라면 절대로 그 자녀를 포기하거나 여기서 끝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는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영생을 가졌다는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냥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영생을 가진 증거와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은혜를 나눴었죠. 그 대표적인 예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께서 드셨던 것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시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배웠었죠. 그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형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가졌느냐라고 묻는다면 말을 바꾸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얼만큼 닮았느냐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지음 받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겉껍데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이 계속 유지되고 있을 때를 뭐라고 부르느냐? 의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 형상,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성이나 자격이 깨진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죄인, 불의한 것,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을 잘 받아 누리며 지키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교회, 성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 특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 낙심되고 시험 들어있는 상태,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좀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맏아들, 첫째 아들이 된 것처럼 둘째, 셋째, 넷째 똑같은 형상과 특성을 가진 상속자로 계속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국 뭐 하는 거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읽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만유의 후사가 되어지고 상속대가 되어진다는 마지막 최종 모습이 뭐냐? 하늘에 속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똑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을 매우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성경을 많이 읽었든 적게 읽었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던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금 더 잘 제대로 만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말씀을 읽든 기도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어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늘상 생각해 보고 그것을 수정하고 고침받으며 만들어져 가는 일에 애써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거저되는 일일까? 성령을 모시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완전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완벽하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맞습니다. 우리를 다시 지옥 갈 죄로 끌고 가거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일방적으로 끊어낼 수 있는 아무런 권력도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없고 사단에게도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은혜를 받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완성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거죠. 우리는 아무리 나이가 들고 남녀가 사랑을 해서 만나고 결혼을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아이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아이를 가진다는 걸 마음 먹기도 쉽지 않지만 마음을 먹었다고 가져지는 것도 아니죠. 또 그렇게 마음 먹고 어렵게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냥 막 출산이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뱃속 안에 있을 때 그 아이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돌아보고 그 다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하는 것이 매우 복잡 단안한 과정입니다. 우린 해봐서 알고 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가지기도 어렵고 품기도 어렵고 낳기도 힘든 그 아이를 낳은 뒤에 길러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아이를 10달 동안 품어서 세상에 내놨다고 해서 저절로 크지 않습니다. 안 해봤을 때는 그냥 결혼하면 애 낳고 애 낳으면 잘 크고 크다 보면 어른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모가 돼보고 아이를 길러가다 보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아예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는 생각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예 모르면 그냥 할 수 있는데 하도 요새는 듣고 보고 배우는 게 많아서 간접 체험의 경험들이 너무 많아서 저런 걸 하려면 시작을 못하겠다. 이런 경우들이 사실 존재한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인 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부분이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그 전까지는 아이를 낳을 때 전혀 안 아팠는데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아이를 낳을 때 아프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굉장히 잘못 봤습니다. 거기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잉태하는 고통은 애시당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더 커졌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이를 가지고
낳고 기르는 것도 사실상 버거운 일인데, 왜냐? 내 몸 하나 견디기도 힘든데 남을 책임진다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버거운 일인데, 죄 때문에 마음대로 가져지지도 않고 마음대로 나아지지도 않고, 낳은 아이가 마음대로 길러지지도 않고, 커졌던 아이가 내 마음대로 잘 인도받아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일. 그러니 그런 저항과 어려움과 잘 안 되고 뜻이 꺾이고 낙심되는 순간순간을 계속 겪어가면서 아이를 양육하며 기른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느냐. 사실 아이를 잉태하는 것, 뱃속에 품고 있는 것, 출산하는 것, 큰 고통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그 기쁨과 감사가 또 존재합니다. 가지고 싶을 때 가졌다 하면 이미 가지려고 하는 소원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거 기쁘죠. 뱃속에 있을 때 힘들지만 출산을 했어요. 그럼 낳았다 하는 결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양육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결과가 없어요. 완성이 없다고요. 가지는 건 가지는 걸로 완성됐으니 가졌다 될 수 있고, 낳는 건 낳는 걸로 잘 낳았다 이걸로 될 수 있는데, 기르는 건 다 길렀다가 없다고요. 부모의 나이가 60, 70, 80이 돼도 자녀를 볼 때 다 끝났다, 내 책임을 다 했다, 이런 게 없어요. 무한 책임이라고요. 지금 굉장히 잘 돼 있지만 거기서 좀 더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해봐서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전도를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요. 전도를 해야지라는 마음을 품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전도라고 하는 행동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도라는 행동을 옮겼다고 해서 열매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없이 비난을 받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전도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또 그렇게 전도를 해고 또 했는데도 전혀 담벼락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낙심되고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그럼 일단 딱 어렵다는 생각이 마음에 확 드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그렇게 전도가 되어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그 자녀가 된 사람들, 그 교회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고 성장하고 배우고 변화받고 하는 일은 전도하는 일보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고 착각하고 있다. 전도해서 데려다만 놓으면 저절로 잘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보내놓으면 저절로 은혜 받고 잘 클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주일학교를 통해서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만 만들어 놓으면 다 제대로 성도로 자랄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미 수십 년 신앙생활했고 침례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고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직분도 감당하고 있으니 내가 이 정도쯤 됐으니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잉태는 끝이 있을 수 있고요. 출산도 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은 끝이 없습니다. 무한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그냥 애를 가지는 걸로만 끝나면 애 가질 결심할 수 있어요.
낳아놓기만 하면 나라가 다 길러준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왜 안 낳으려고 그럽니까? 낳은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결혼시키고 어떻게 사람 만들고 그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져? 그러니 아예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육체의 자식은 그렇게 기르는 일이 낳는 일보다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대단한 일이라고 알면서 왜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양육하는 일은 전도하는 일에 느끼는 부담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느끼면서 막 함부로 할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되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전도하여 교회에 데려다 놓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고 책임감 있게 느껴져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양육하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삶.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전도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만들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무수히 많은 수고를, 해산의 수고와 같은 것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시작하려고 한다. 어떤 형태로? 내가 너희를 보면서 가까이 있어 언성을 높인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언성을 높인다는 게 뭐죠? 야단을 치기도 하고, 야 그거 아니야, 경고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어서. 의혹이 뭐죠? 의심, 걱정, 근심, 위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고하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교회가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잘 하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절대로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거나 헷갈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성경을 보면 압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언제 얘기냐?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교회에 전도를 시작할 때의 얘기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전도할 때에 굉장히 훌륭한 인격과 대단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메시지와 사람들을 감동해서 막 무릎을 팍팍 꿇리는 그런 영감으로 쏟아부어서 전도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나를 볼 때 육체 가운데 문제가 많이 있어서 긍휼하고 불쌍한 눈으로 나를 쳐다본 게 복음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바울의 육체의 가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설명하는 말들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뭔지 잘 몰라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빗대어서 사람들은 바울이 눈병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눈이라도 빼줬을 거라 그러니까. 또 간혹 보면 내가 큰 글자로 너희에게 썼노니 뭐 이런 거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이다, 안질이었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바울이 간질병 환자였다는 그런 외부적 기록도 있다라고 또 누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쓰러져서 거품 물고 막 만약에 그랬다면
되게 이상할 수 있었겠죠. 예? 그런 사람이 막 병 고친다 그러는데 자기 병은 그냥 있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아이 그런 병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적 결함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가 데리고 전도여행 하다가 마가가 말 안 되니까 어떡하죠? 쟤 잘라버려. 이런 성격적 결함. 워낙 본인이 막 강력하게 옳고 그른 거를 분별하다 보니까 앞에 뭐 조금이라도 흠되거나 좀 어스럽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목회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됐겠어요. 그런 성향도 사실은 성품적 문제일 수도 있죠.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는 환경적 문제도 육체의 가시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병이든 인격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지위의 문제든 사람들의 평판의 문제든 간에 그런 연약함이 누구한테 보였냐? 갈라디아 교인들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 와서 전도를 해도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한 이방인들인데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냐? 그를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본 것처럼 말씀으로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연약함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연약하고 모자라고 문제가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할 만큼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신앙적으로도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바울에게 필요하다면 자기들 눈이라도 뺏어줄 만큼 헌신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대단히 훌륭하고 엄청나게 변하고 어마어마한 인격자로 바뀌어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받은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그렇게 드러내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기 것을 가지고 헌신할 만한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갈라디아인을 보면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 그런 너희라도 더 그리스도의 형상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또 해산의 수고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정도면 됐다. 아직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내가 제덴을 돌보느라고 너는 내비둘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할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아무리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헌신된 모습으로 잘 서 있는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남의 도움이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목사라고 배우고 익히는 일이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나라도 아직 이뤘담도 아니고 얻었담이 아니다. 나도 계속 가야 되는 존재고 너희도 계속 가야 되는 존재야. 이거는 끝이 없는 싸움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 문제만 해결되면 요 단계만 넣으면 요 위치까지만 가면 내가 안심이다. 천만에요. 절대로 안심 없습니다. 부모는 내 자녀와 자손들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죽든 그가 죽든 죽을 때까지 그 양육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죽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그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 나 정도는 괜찮아. 나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교만 중에 엄청난 교만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 보기가 되게 쉬운 거죠. 왜?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언성을 높일 만큼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걸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바꾸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 안에 들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받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율법도 지키고 행실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들을 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랑 뭐가 틀려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 너희들처럼 이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 양육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다 끝난 거 아니야?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과 뭐가 다르죠? 아니, 바울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얘기하고 날마다 죽노라 얘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얘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막 거품을 물면서 저들이 말하는 건 다른 복음이나 잘못됐다 용납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얘기하죠? 자꾸 와 그렇게 말하는 게 잘못됐다 이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구원파로 가는 거예요. 맞아, 은혜로 다 끝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좀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겉모양으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전하는 율법주의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자라고 하는 말이나 비슷해 보인다고요, 상황이. 그런데 뭐가 다르냐?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너희에게 정직하게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들은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느냐? 나처럼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는 그 중간에 중매자로, 나는 빠지고 너희와 예수 그리스도를 일치시켜서 직접 예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잘 되라고 이렇게 돕는 것처럼 사역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나와 너희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너희가 바울보다 못한 게 뭐야? 이렇게 말하고 너희가 훨씬 더 훌륭해. 그렇게 말하면서 그 결국이 뭐냐? 누구한테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이냐?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열심을 내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똑같이 헌신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이 아니라 나, 우리 교회, 내 목회, 내가 바라는 꿈 여기에 헌신해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말할 때 나도 문제가 많고 너희도 문제가 많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건 서로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모습을 봐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제 문제 많은 거 알지?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 안 돼. 쟤 저 정도 저런 어려움이 있는 거 알지? 쟤랑 같이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굉장히 훌륭한 경고 같은데 그 경고가 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아직 이만큼 부족하니 더 채워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쟤는 나빠. 쟤보다는 네가 나. 얘보다는 얘가 더 높고 저 교회보다는 이 교회가 낫고 이렇게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죠.
우리가 더 나아져야 되고 부족한 부분을 바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고는 비슷한 것 같은데 목적이 뭐냐? 목적이 너도 살리고 저도 살리고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께 열심을 냅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쟤보다는 내가 나으니 나를 따라오고 내게 충성하는 게 결국 주께 충성하는 거야.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답답한 건 뭐냐 하면 구원 받았는데 뭘 더 하냐 이래서 지금 답답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쁜 의도를 인식하지 못할 만큼 어찌 보면 갈라디아 대학교인들이 착할 뿐더러 좀 바보 같은 거죠.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좋습니다. 이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명확하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 말의 의도가 뭔지, 우리 앞서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의 방향이 정확하게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건지, 이 대화의 끝이 지금 어디로 갈 건지 이런 걸 명확하게 분별하면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분별하되 옳지 않은 건 버려도 옳지 않은 그 상황에서 옳은 말씀에 대해서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 이게 똑같은 말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가 하셨어요. 너희가 저들의 말은 들어라. 그런데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서기관들이나 제사장, 바리새인 다 나쁜 놈들이야. 듣지도 않고 보지도 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저들이 전하는 말은 맞다. 그러니 그 말은 들어라. 그런데 저들의 삶의 행실은 본받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싸그리 무시하던가 싹 가던가 이러고는 쉬운데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내가 취해야 될 것과 저건 아니구나,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목사라도 이 부분은 아니구나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 능력과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양육받는 일이에요. 서로에게 격려하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격려하고 대화를 하고 또 양육을 하고 가르치다 보면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도 모르게 죄인의 특성이 있어서 오직 예수만, 오직 은혜만 전해야 되는데 은근히 내가 더 우월해, 나 같은 말 해주는 사람 없지,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말하고 가르치며 양육하는 나도 분별을 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분별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그래야 나도 안 망하고 저들도 안 망하는 거예요. 부모가 바라고 원하고 꿈꾸고 옳다는 바가 있겠지만 내가 다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분별하면서 제대로 가르치고 대화하면서 권면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마치 어린아이 때처럼 막무가내로 막 밀어붙이거나 이제 머리컷을 네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방종시키거나 하면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부모가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믿음의 연륜이 커지면 커질수록 양육이나 서로 돌아보는 것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점점 더 어려워져야 정상인 거죠. 아이가 점점 머리가 커지고 똑똑해지면 아이를 대하고 대화하는 것이 점점 쉬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려워져야 정상인 겁니다. 어렵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며 깊은 대화가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가 계속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육체의 부모의 역할도 계속되는 해산의 수고가 돼야 되는 일이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우리는 서로 돌아보는 교회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는 교회다운 삶이라 그러니까 그냥 밥같이 먹고 할렐루야 이렇게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에게 양육의 대상이 되고
성장의 대상이 되고 감동과 도전의 대상이 되고 도움의 대상이 되고 또 위로의 대상이 되고 격려의 대상이 돼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누가 더 낫네 못하네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이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에 가까워지고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산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각각 맡은 직분이 그 역할에 충실한 일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일에 서로에게 좋은 영향이 미쳐져서 때로는 언성을 높이고 때로는 위로하여 격려하고 때로는 함없이 안아주고 다독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한 걸음씩 가까이 가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와 복 주신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변화받는 사람, 위로받는 사람, 새롭게 시작할 담력이 생기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치며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좋은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게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복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여 하나님께서 자녀라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만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날마다 잘 양육을 받으며 또 양육을 하며 해산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해산의 수고를 잘 감당하는 좋은 교회들이 되어져 가기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